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며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달빛 아래 만난 처녀와 화랑 기면. 호랑이 누이 전설. 봄 기운이 막 고개를 내밀던 음력 2월, 실내 사람들은 너도 나도 흑룡사로 향했습니다. 절 마당에는 이미 향냄새가 자욱했고 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멀리서 풍물패가 꽹과리치며 길놀이하고 장터에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장사꾼의 호객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여사시오, 올봄 핵 굴려시오. 좋은 백감, 고운 삼배 한 필 받아가시오. 아이들은 엄마 손을 붙잡고 달콤한 역강정을 사달라 졸랐고, 노인들은 나무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절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손마다 작은 등불과 향이 들려 있었어요. 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 속에서 농부는 두 손을 합장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올해는 가뭄이 덜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옆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가 무사히 크도록 지켜주소서. 여인네들은 고운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소원을 빌며 탑을 돌다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이 올해 시집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휴, 부디 좋은 사위감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 속삭이는 목소리가 방 공기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 무리 속에 화랑 기면도 있었어요. 그는 하얀 도포 차림에 허리에 검을 찬 늠름한 모습으로 눈빛은 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면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비나이다, 부처님. 저에게도 좋은 인연을 허락해 주소서. 나라와 부모를 기쁘게 할 짝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두 손은 굳게 모아준 채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탑을 도는 발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탁, 탁, 나무 바닥을 밟는 신발 소리, 슥슥, 옆에서 스님들이 향을 갈며 기도문을 읊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기원들이 하나하나 합쳐져 밤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지요. 기면은 눈을 감았다 떴다가 다시 감으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한 노인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에게 말을 건넸지요. 젊은이, 탑을 두며 무엇을 비느냐? 기면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좋은 짝을 만나 나라와 가문을 빛내고 싶습니다. 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처님이 내 정성을 아신다면 분명 뜻을 이루게 될 게다. 탑 위로는 달빛이 내려앉아 돌층마다 은빛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도 얼굴도 그 빛을 받아 환히 빛났지요. 김연은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어떤 인연의 기운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탑돌이가 한창이던 절마당은 점차 고요해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남아있던 향냄새와 종소리만이 여운처럼 남아있었지요. 얘야, 가자꾸나. 네, 어머니.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의 졸린 눈을 비비며 터벅터벅 내려갔습니다. 젊은 사내들도 간절히 기도하던 여인들도 모두 속속 집으로 향했어요. 남은 것은 고요한 밤과 하늘 가득한 달빛뿐이었습니다. 김연은 아직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두 눈은 탑 위에 올려진 달빛에 홀린 듯 머물러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의 옷자락이 살며시 스치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연이 고개를 돌리자 고운 자태의 한 처녀가 홀로 탑을 돌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벚꽃처럼 하얀 얼굴과 가늘고 긴 손이 선명히 드러났지요. 그 모습은 마치 그림 속 여인이 탑 아래로 걸어 나온 듯 신비롭고 고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밤 왜 홀로 탑을 도는 것일까? 아, 눈이 부셔서 차마 오래 바라볼 수도 없구나. 김연은 심장이 두근거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 오롯이 부처님께 마음을 전하며 탑을 돌고 있었지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려 그녀의 머리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김연의 가슴 속에서 뜨겁고 낯선 감정이 일렁였지요. 정녕, 꿈에서 보던 그 여인 같구나.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 그때 처녀가 살며시 눈길을 돌려 김연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지요. 빛을 머금은 그 미소는 꽃잎이 흩날리듯 가볍고도 정초했습니다. 김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고요한 절간을 울릴 만큼 크게 들렸지요. 이 미소 어찌 이리도 따뜻한가. 정녕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틀림없다. 용기를 내어 김연이 다가서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탑돌이를 더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처녀는 잠시 눈길을 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더 돌고 가려 합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요. 그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맑고 고왔어요. 김현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녀 곁에 나란히 맞추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탑을 돌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달빛과 향내가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탑을 도는 동안 김현의 마음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부처님, 만일 이 여인이 제 인연이라면 저는 이 생을 다해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탑 주위를 함께 돌며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두 사람. 향냄새는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멀리 산새 소리마저 잠잠해진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탑돌이 길 위에 나란히 겹쳐졌지요. 김현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무례한 건 압니다만 잠시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처녀는 잠시 눈길을 떨구며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밤이 깊었는데 도련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요? 김현은 당황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탑을 돌며 빌던 제 소원이 이렇게 눈앞에 서 있는 듯하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는 그 말에 살짝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소원이 저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씀이신가요?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인연을 달라 빌었지요. 그런데 아가씨를 뵈니 꿈에서 그리던 모습과 같아서. 김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바람에 흔들린 버드나무 잎이 바닥에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달빛이 그 위에 내려앉아 두 사람 사이를 은빛 다리처럼 이어주었지요. 처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세상 인연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같은 밤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인연이라 여깁니다. 김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들은 탑돌이 마당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나눈 대화는 사소한 것조차 특별하게 느껴졌지요. 어릴 적에는 늘 산기슭에서 자라 꽃과 나무를 벗삼았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화랑의 길을 걸었지만 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오늘에야 그 허전함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머리 달빛은 더욱 기울었고 산새 대신 풀벌의 소리가 밤을 채우고 있었지요. 처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밤이 늦었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김현은 얼른 뒤따라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산길이 험하고 어둡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처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은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거리를 두고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그녀의 옷자락이 나부꼈고 그 소리조차 김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처녀는 몇 번이고 불안한 듯 뒤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는 따라오지 말라는 단호함과 동시에 왠지 혼자 가기 두렵다는 모순된 마음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어둠과 달빛 그리고 두 사람의 발걸음이 교차하는 길 위에서 김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여인은 지켜야 한다. 달빛은 산기슭을 따라 고요히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산새의 날갯짓,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의 사각거림이 어둠 속에 묻어 있었습니다. 김현은 처녀의 뒷모습을 조심스레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지요. 아가씨, 산길이 험한데 조금만 천천히 가시지요. 그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만 처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발걸음만 재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초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담장도 없는 집은 이끼 낀 돌무더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라 달빛 속에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집 앞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고 낡은 지게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처녀는 익숙한 듯 문을 밀고 들어가며 밝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안에서는 작은 등불이 흔들리더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은비처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달빛에 빛났고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냐? 그자 할머니 눈에 뒤따라온 김현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은 서둘러 두 손을 모아 얘를 피했어요. 저는 우연히 탑두리에서 아가씨를 만나 밤길이 험하여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처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흑륜사에서 만난 도련님이에요. 혼자 돌아가시라 말씀드렸는데 끝내 뒤따라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내 오라비들이 알면 어쩌려고 이리 하였느냐. 이 산속은 아무나 드나들 곳이 아니다. 처녀는 난처한 듯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워낙 굳은 뜻으로 따르셔서요. 김연은 당황해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만 아가씨가 걱정되어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할머니는 김연을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이의 눈빛이 거짓은 아니로구나. 그러나 이 집안 사정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어서 돌아가는 게 옳을 게다. 그 말에 알 수 없는 무거움과 비밀이 배어 있었지요. 처녀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뒤로 한 채 살며시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가지 마시오 하는 듯한 애틋함과 이곳은 위험하니 물러나시오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김연은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이 여인을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산속 오두막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빛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고 작은 등잔불이 두 사람과 할머니 얼굴을 오묘하게 비추었지요. 이 순간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의 밤은 더욱 짙어졌어요. 바람은 대숲을 스치며 휙 울부짖고 멀리서 올빼미의 울음이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에는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연은 방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어딘가 근심으로 가득했고 처녀의 손끝은 자꾸만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허리를 뒤흔는 듯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흥, 호랑이의 울음은 천둥 같아 대지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 세 개가 우뚝 서는 것이 보였지요. 아이고, 내 오라비들이 오는 모양이다. 도련님, 어서 이리로 몸을 숨기자꾸나. 김연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결국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방 한 구석 장지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지요. 잠시 뒤 오두막 문이 덜컥 열리며 거대한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 세 마리의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습니다. 눈은 등잔 불빛을 받아 번뜩였고
잔뜩 찢겨세운 수염은 긴장된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호랑이들의 발걸음마다 방 안의 흙바닥이 울릴 만큼 무겁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내 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 어찌 있겠느냐? 아니야, 분명히 사람 냄새다. 비비린 듯한 냄새가 침이 도는구나. 할머니는 짐짓 태어난 얼굴로 호랑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놈들아, 내 놈들 코가 틀린 게지. 여긴 우리뿐이다. 어디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설치느냐? 하지만 호랑이들의 눈빛은 이미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도 고픈데 놈을 잡아먹자. 세 마리 호랑이는 방 안을 구석구석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기면은 숨죽여 몸을 웅크렸고 등 뒤로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내 목숨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자 방안 그림자가 요동쳤습니다. 호랑이들은 점점 기면이 숨은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쿵쿵 울릴 때마다 기면의 가슴은 더욱 크게 요동쳤지요. 처녀는 그 모습을 일선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같은 목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네, 이놈들.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뺐다니. 그 죄를 어찌 덮으려 하느냐. 오늘 너희 중 한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 죽으리라. 그 소리는 마치 하늘과 땅이 동시에 호동치듯 웅장하고 무서웠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대숲은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들은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고 등잔 불빛에 드러난 줄무늬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허나 벌은 반드시 내려진다 하시니 우리 중 하나는 꼼짝없이 죽을 게다.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착하게 살걸. 세 마리 호랑이의 울부짖음이 산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후회의 울음으로 가득했지요. 그 순간 처녀가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 눈빛에는 결연함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지요. 하늘님, 만약 오라버니들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 죄는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예. 저희 집안이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저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부디 오라버니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결국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맹세케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지극하니 내 뜻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명심하라. 너의 희생은 오라버니들을 바르게 이끄는 증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호랑이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우야, 어찌 내가 우리 대신 그런 말을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옳다. 허나 이미 하늘이 들었으니 이젠 물릴 수도 없구나. 기면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저 고운 처녀가 호랑이라니.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이루지 못할 사랑의 슬픔으로 뒤섞여 터질 듯 했습니다. 처녀는 마지막으로 기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애틋하고도 단호했지요. 도련님, 제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부디 제가 바라는 바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녀의 두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달빛에 반짝이며 별빛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 오라비들이 달아난 뒤 오두막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곧 닥쳐올 비극의 전조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지요. 처녀는 기면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도련님,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호랑이 딸이자 이 집안의 업보를 짊어진 몸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어. 부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던 그대가 어찌 호랑이란 말이오. 처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저는 내일 오라버니들을 대신해 하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지요. 하지만 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기면은 그녀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대를 지키고 싶소. 사랑한 이를 죽이고 어찌 벼슬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모든 벼슬과 명예를 버리더라도 그대와 함께 길을 가겠소. 그러나 처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 운명은 이미 하늘이 정하신 바입니다. 내일 제가 마을로 내려가 난동을 피우면 나라에서는 반드시 저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도련님께서 북쪽 숲으로 오셔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면은 두 눈이 붉어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내가 어찌 그대 손에 피를 묻히겠소. 이토록 고운 이를 죽이라니. 차라리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처녀는 눈가에 미소를 띠며 그러나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정을 나눈 도련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낯선 이의 칼날이 아닌 사랑하는 이의 손길이라면 제 혼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오두막 안의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스며들자 등불의 그림자가 벽에 겹겹이 드리워졌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운명을 맺는 혼례처럼 붙잡힌 듯 보였지요. 기면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늘이여, 어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제게 주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이를 제 손으로 끊으라 하시다니.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그토록 간절한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는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으며 부탁했습니다. 도련님, 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부디 저를 지어 부처님 뜻을 전하고 제 넋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기면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일 당신의 뜻을 따르겠소.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함께 죽을 것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오두막 지붕 위에서 애잔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마저 두 사람의 운명을 위로하는 듯 은근히 떨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산 아래 마을은 갑작스런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시장터에는 평소처럼 장사꾼들의 외침으로 가득해야 했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흥. 산허리에서 울려 퍼진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쪼개듯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장독대 뒤로 울타리 속으로 몸을 숨기며 떨었지요. 아이고, 또 호랑이다. 살려주시오. 제발 이 마을만은 피해주시오. 마을 한복판에 나타난 호랑이의 형상은 다름 아닌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어흥, 어흥. 스스로 하늘의 벌을 불러들이기 위해 일부러 더욱 사납게 난동을 부린 것이었지요. 아이들이 울부짖었고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재앙을 걷어주소서. 그 소식은 곧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광군은 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폐하,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백성을 해치려 합니다. 어서 장군을 보내 잡아야 합니다. 원성왕은 근심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명했습니다. 어서 용감한 장수를 보내 그 흉악한 호랑이를 잡아오라. 잠시 뒤 갑옷을 두른 장군과 수십 명의 군사들이 창과 활을 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를 잡아라. 백성을 해치는 흉수를 놓치지 마라. 군사들은 사방에서 몰려들며 처녀를 포위했습니다. 창끝이 번뜩이고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달빛처럼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북쪽 숲에서 기면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군사들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잠깐, 저 호랑이는 내가 잡겠다. 군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젊은이가 저 호랑이를 화랑 기면이라 하지 않았느냐. 용맹이 뛰어나다더니. 기면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지요. 부디 용서하시오. 이것이 그대의 뜻이라 하니 나 또한 거역할 수가 없소이다. 처녀는 잠시 기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부디 잘 부탁하오 하는 마지막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고요한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기면은 크게 외쳤습니다. 호랑아, 내 운명은 오늘 여기서 끝나리라. 그는 칼을 높이 들어 처녀의 목덜미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순간 군사들의 눈에는 그저 흉악한 호랑이가 쓰러지는 모습만 보였지요. 만세, 호랑이가 잡혔다. 백성이 살았다. 군사들의 환호성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던 기면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 쓰러진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어젯밤 달빛 아래 그에게 미소를 지어주던
아름다운 처녀였던 것입니다. 김연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했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대와 함께 죽었소. 원성왕은 크게 기뻐하며 김연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구한 공이 크니 내게 벼슬과 명예를 내리겠다. 그러나 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벼슬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절을 지어 그녀의 넋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자 합니다. 처녀가 떠난 뒤 김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벼슬을 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녀의 마지막 소원, 절을 세우는 일만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지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손으로 그녀의 넋을 기리리라. 그날부터 김연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절은 단순히 제 마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부디 힘을 보태주십시오. 젊은이가 이렇게 간절하니 나도 지팡이를 짚고 나무라도 옮기리다. 돌을 지고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다 해도 나라와 우리를 위해 바쳐진 여인의 넋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무를 베어내는 소리, 돌을 나르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아이들도 물동이를 이고 아낙네들은 음식 장만을 해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하루하루 절은 점점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돌을 쌓는 손길마다, 나무를 다듬는 망치질마다 사람들의 기원이 당겼습니다. 마침내 탑 위에 마지막 돌이 올려지는 날이 다가왔어요. 김연은 탑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가씨, 아니, 그대여. 이 탑은 그대의 이름 없는 희생을 기리는 증표입니다. 오늘 종이 울리면 그 울림은 곧 그대의 숨결이 될 것입니다. 웅장한 종소리가 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울린다. 부처님, 처녀의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종소리가 산과들을 울리며 번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결에 흩날린 벚꽃잎들이 탑을 감돌며 내려앉았지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연이 세운 절은 사람들 입에 흑륜사라 불리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매년 봄
백성들은 그 절에 모여 탑을 돌며 기도를 드렸지요. 아버지, 왜 이렇게 탑을 도는 거예요? 옛날에 호랑이 누이가 있었단다. 오라버니들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고 마을을 지켜준 분이지. 그 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탑을 도는 것이란다. 와, 그럼 진짜 호랑이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면서 호랑이의 운명을 지닌 슬픈 분이었단다. 사랑을 남기고 희생으로 세상을 지켜주셨지. 그 이야기는 아이들로부터 어른에게, 어른에게서 또 다른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밤이면 달빛 아래 모닥불 곁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사랑은 목숨보다 깊고 희생은 하늘보다 높다. 그 말씀이 바로 호랑이 누이의 전설 속에서 비롯된 것이란다. 호랑이 누이, 참 멋있어요. 절의 종은 여전히 울렸습니다. 본면 탑돌이라는 발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흑룡사의 탑돌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과 희생의 전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연은 달빛처럼 고요히 스며들고 희생은 종소리처럼 멀리 퍼져나갑니다. 호랑이 누이의 사랑과 김연의 눈물은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